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씀이라. 보라, 나가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판으로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다른 거 다 빼고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택하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같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십니다. 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을 세계 모든 만방에 주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택하셨습니까? 수가 많아서 택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수가 가장 적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네 힘으로 세계를 주변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강해서 택한 게 아니고 네가 힘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고 너는 내가 왜 택했다? 가장 작아서 가장 연약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어. 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 애굽에 가서 400년을 섬기게 하고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누구를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끌어내시는데 나오시다가 뭘 맺어요? 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 첫 언약. 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첫 언약, 새 언약이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이제 처음으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싫다고 그러면 안 주세요. 네. 우리는 마음도 잘 먹어야 되고 태도도 잘해야 돼요. 못 모르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도 안 주시면 돼요. 뭘 그래요 우리가? 아직 흔히 은사 아무것도 모를 때 은사 열어주시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그런 간증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들어봐요. 들어보죠. 똑같은 은사는 안 주세요. 저를 경험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색깔의 은사를 또 주시죠. 안 주시면 아예 그 은사를 완전히 막아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때 주셨던 게 다시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귀했던 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맺으셨다? 첫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와서 전하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했을 때 모세가 제물을 취해서 피를 양푼에 담아서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첫 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땅에 모든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주셨습니까? 또 어떤 말씀도 주셨어요? 더불어서 같이 불순종하면 이 땅에 모든 저주가 들어부어질 거다. 그 말씀으로 끝났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때 첫 언약 때 회개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 주신다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지키기 시작합니까?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배반하기 시작해요? 딴짓하기 시작해요? 바로 여호수아 죽은 다음부터 사사기 시대부터 우상을 섬기고 혼나고 또 회개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 때에 뭘 달라고 그래요?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는 잘했죠. 솔로몬 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는 뭘 택해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저주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안 지키기만 해봐. 내가 저주할 거야. 내가 너희들 혼낼 거야. 이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예.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은 저주의 길이고 화의 길이다. 가르쳐 줬다. 너희들 이 길을 택해라 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왕정시대 때 계속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도 어떻게 남유다도 우상을 섬겨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첫 언약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애초에 율법을 주실 때 약속하셨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네. 그대로 이루셔서 남유다까지 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내가 망하게 하는 데 뜻인데 이때가 누구 왕 때? 시드기야 왕 때인데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항복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왜? 내가 내리는 저주를 너는 순순히 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뭐 계속 용서해 주시고 계속 아니 그러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때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2차 쳐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막 물어보죠. 그랬더니 뭘 지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끼리는 종을 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미 종을 삼고 있었어요. 데려다가 돈 빌려가면 그거 못 갚으면 다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키는데 그러면 언제 보내야 돼요? 그 계산이 끝나면 보내야 돼. 안식년이 되면 보내야 돼요. 희년이 되면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다 종살이를 아주 그냥 계속 시키고 있어요. 종살이 하는데 돈을 어떻게 갚냐고요. 못 갚죠. 그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우리 보내자. 예. 바벨론에게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보내자. 다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그럽시다. 우리 종들 다 우리 동족들 다 보냅시다. 종살이 했던 동족들 다 보내요.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 바벨론 물러가게 하셨어요. 군사를. 그런데 바벨론 군사가 물러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살만하죠. 네.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다시 들어와. 내 종들 너 내 종이었잖아. 너 다시 와.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종살이를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완전히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는 뭐다?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저주를 이루신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뭐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그때 그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할 거니까 이제는 뭐가 답이다? 이 내가 내리는 저주를 너희는 순순히 받는 게 답이다. 그게 살 길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하는데 내가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너 포로로 잡혀가라. 순순히 잡혀가라.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 그리고 잡혀가. 그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방백들이나 왕이나 아무튼 고관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까지 그래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아주 이 나라를 저주한다, 우리나라 저주한다고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숨겨주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첫 언약을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걸 주시느냐?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40년 광야 돌고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순종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야. 그런데 내가 들여보내는 거는 40년 광야식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놓으셨어요. 40년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 정탐꾼의 정탐하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40년의 기간을 시작부터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그 40년이 되는 해에 언제 그 40년 시작할 때 장정이었던 자기 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입의 말대로 다 죽기까지.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거는 너희들이 순종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순전하게 내가 스스로 언약한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열조들하고 한 약속 때문에 지금 들여보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그 기간 동안에 한 결론이 뭐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첫 언약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주님을 만날 때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시는 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냐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큰소리 칠 만큼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이 1번이고 내 가정일이 2번이었거든요. 자녀들도 2번이었어요. 그 정도로 내 나름대로 철저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 믿음이 뭔 줄 아느냐였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지금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지금 전한 게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지금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멘붕이 왔어요. 나는 지금 뭐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는 지금 내가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첫 번 만나고 적어도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났어요. 그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요. 그럼 성경은 안 읽었냐?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기도를 안 했냐?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런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너 지금 믿음을 몰라 하시는데 제가 멘붕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한 1년을 울고 다녔어요. 내가 여태 뭐하고 살았을까? 그 시간에 내가 멘붕이 따가가지고 하나님 뭐예요? 물어봤어요. 나 몰라요 그랬어요. 그럴 때는 빨리 뭐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그래야지 내가 안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 아는 척 잘하거든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했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해봤었고 네, 딱 한 번 했구나. 중요한 순간에 제가 기도원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의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나 하나님도 모르겠고요. 나도 모르겠고요. 원수마귀도 모르겠고요. 세상 말에도 뭐가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잖아.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때 한번 당했어요. 네, 그런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모르는 것 같은 또 좀 알 것도 같고 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고요. 원수마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냐? 아니에요. 네,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보실 때 바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예요? 저 몰라요. 바위 이 바위 덩어리가 그때 뭘로 완전 쇠망치를 한 대 꽉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래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때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요. 운동장에서 눈 감고 무조건 뛰어다니면서 휘젓고 다녀요. 휘젓고 다녀요. 열심히 뛰어다녀요. 근데 뭘 몰라요? 목표점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무조건 뛰어요. 열심히 뛰어요. 그러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딱 뭘 주시냐면 제 마음속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상이 없대요. 그럼 달리기 선수를 비교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달리기 경기하는 선수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규정이 뭐 종목마다 다르잖아요. 그 종목마다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실격이에요. 실격. 1등으로 달려도 실격이에요. 뭐대로 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전부터 기도를 계속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뭘 얻기 위해서? 더하시는 것을. 그때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 엄청 힘들게 사니까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먼저 뭐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대답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냐? 저희 하나님 그러셨다니까요. 너 지금 성경 몇 권 가지고 있냐?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냐?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셨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이 성경책에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55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준비한 말씀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사야 55장 8절부터 8절 9절만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딱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는 어떤 차원이다? 하늘의 차원이다. 창조주의 차원이고 영의 차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받아요? 땅의 수준으로 받아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아지는 게 내가 나의 언어의 수준으로 내 영적인 수준, 내 언어의 수준,
나의 국어 실력으로 쉽게 말해서 예.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도 모르겠는 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뭐라고 말을 잘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말씀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나요? 덮어놓고 믿어. 그 말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 한마디로 뭐라 그냥 믿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냥 믿어. 열심히 읽기만 해. 읽기만 하면 나와. 근데 백독을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 그 영의 그 어느 단계를 깨우치지 못하면요 이 영의 수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의 영의 수준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육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요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수준으로 그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어때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누구 수준이 안 돼요? 내 수준이 안 돼요. 하나님 수준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그 질문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 말로 주셨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으로? 히브리어로 예수님께서 그 문화 속에서 알아들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의 기초부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다 내려놨어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뭐라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죠. 새 언약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첫 언약이 뭘로? 저주를 받은 것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그걸로 나라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어떤 차원으로? 영의 차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 전한 대로 32절에 보니까 어땠다? 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파했어요. 첫 언약이 끝났어. 저주로 끝났어. 그런데 아주 끝난 게 아니라 회복시켜서 새 언약을 줄 거야. 33절 함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다시 주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될까요? 어떤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안 잊어버려요? 말씀을 순종하는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달은 말씀은 그 말씀은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새겨져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네.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 34절 뒤에 보면 이는 거기서부터 34절 뒤쪽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함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아멘. 뭐를 알게? 누구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뭘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부수적으로 설명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 36장입니다.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28절 말씀. 아니 24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때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성전을 지을 때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예정하셨어요? 정확하게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때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줘가면서 고레스 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내 백성을,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고레스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사건이에요. 또 누가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너희들은 너희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해라? 성전을 지어라. 거기서 성전을 짓고 뭐 해라?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야, 니들 네 나라로 가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 지을 모든 재료 다 주고 그 사람들 가면서 먹을 거, 가서 성전 짓는 동안 먹을 거 다 해서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보다도 100년 전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남유다가 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다시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레스를 내가 복을 주어서 내 뜻을 이루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려보내셨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4절.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본토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말씀이 뭐냐?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어디로? 교회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순종하는 자. 전도할 때 순종하는 자. 누군가가 교회를 가자고 할 때 순종하는 자.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해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즉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뭐가 먼저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라도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들어오기 전에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20년 동안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깨끗해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죄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뭐는 해? 일단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수긍을 해. 네, 잘못했습니다. 근데 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또 그 죄 또 짓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를 해도 어떤 영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쫓겨난지를 모르면 축사를 해도 어때요? 나가면서 다시 들어와요. 나가면서 다시 들어와요. 축사해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것이 뭔지, 내 죄가 뭔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듣습니까? 아, 이 말씀은 누구?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없네. 아,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없네. 아유, 무슨 권사가, 김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는 김권사가 없더라. 나는 뭐는 모르고. 하나님은 말씀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누구에게? 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네.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십니까? 지금 이따가 할 건데,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인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언제까지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계세요. 내가 무슨 마음을 먹든지, 내가 애써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걸 표현 안 하고 포장을 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때요? 그 의도까지 아세요. 네.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들으세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걸 교정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어떨 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정을 해서 누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내가 죄지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세요. 내가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은 안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들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접수하실 때도 있고 접수 안 하실 때 봐주실 때도 있어요.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인가요? 처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걸 질문을 했어요. 지금 설교를 1시간을 했는데 이 설교 말씀 중에서 내가 내 모습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잡았느냐 그랬어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죠. 그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를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나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는 못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세요? 아니요.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말씀 내가 붙잡게 해주세요.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뭐 할 때 뺏겨요? 깨닫지 못할 때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게 해주세요. 그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흘려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네.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졸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졸 수 있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요. 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은혜 받을 자는 어때요? 그래서 따로 있는 거예요. 왜요? 준비될 때 막 은혜 받고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내가 다 아는 말씀 그리고 앉아서 그냥 그럭저럭 듣다가 그냥 조는 사람과 받는 은혜가 같겠습니까? 이 시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과연 그 마음이 되냐? 그 마음이 먼저 돼 있냐 말이에요. 오늘 지금 다른 때와 같은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말씀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 하나님 영적인 이 원리를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은혜를 주셔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뭐였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예.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26절 함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아멘.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어떤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이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러진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온의 날을 전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흑암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라로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먼저 뭐 하신다고요?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복음이죠. 그런데 나를 보내사 누구를? 마음이 상한 자를 먼저 고치십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있으면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있으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그 상처가 있는 부분을 건드리기만 하면 뭐예요? 폭발해요. 어려서부터 무시당하는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누가 조금만 말하면 나 무시했다고 막 성질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쓴뿌리인지 아세요? 그 승질내는 것이 그것이 쓴뿌리예요. 뭐로 인한 상처 때문에? 무시당한 상처 때문에. 그게 완전히 골마 터져가지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 못 떠들어. 죽으려고 대들어요? 맞아 죽지. 옛날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대들면 기지개 맞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참 행복해. 지금 때리면 아동학대라 그래서 달리죠. 우리는 맨날 맞고 자랐어. 말 안 들으면 엄마는 왜 맞고 신부는 가라고 했는데 0.5초 내로 안 일어나면 지어받고.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 그 지금 애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 맞지도 않고 그렇게 뭐 야단 맞지도 않고 얼마나 많은 자유를 줍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처들이 우리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엄청난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대에 쉽게 말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적어요. 다른 때보다 더 많죠. 그게 뭐겠어요? 그 상처들로 인해서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상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누가 역사를 합니까? 그걸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무슨 죄? 미워하고 욕하고 속으로 막 죽이고 싶고 그래서 미움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골막 터져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떠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보고 묻지만 범죄를 짓는 거죠. 그게 쌓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먼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굳어진 마음.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굳어집니다. 누구하고도 마음을 안 열어요. 딱 마음을 닫고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먹혀요. 그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먹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꼭꼭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오셔서 먼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져야 심령이 고쳐지고 상처가 치료가 돼야 그 죄를, 그 상처를 통해서 뭘 또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지죠.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거, 용서하지 못했던 거,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 영이 나가면 그걸 이제 과정을 알잖아요. 뭘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쌓이고 그 죄 때문에 사단이 나를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성격 못 바꿔 그러죠. 그런데 치유가 되면요 바꿔져요. 네. 왜 안 바꿔지냐? 치유가 안 되니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슬퍼하던 자들 그래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로운 몸이 되고 또 어떤다? 노임이 되고 악한 영에서 노임이 되고 하니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삶은 어디 근심된 삶이에요? 아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이. 네.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에 26절부터 한번 봅시다. 26절 반복해서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제 그 깨달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시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오히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영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부르심 받으시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들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하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세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행하는 자로 아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아멘.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주여. 죄가 뭔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 근데 언제 깨닫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 전에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이 보여지고 아멘. 내 모습 아멘.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었는데 이러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상처도 올라오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막 생각이 나요. 그때 성령님께 이걸 치료해달라고 하면 내가 상처가 많으면 내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왜 뭐 치료를 왜 못 받아요? 안 올려드리니까 못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부터 보여주세요? 내가 막 짜증내는 것부터 이제 보여줘요. 쉽게 말해서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짜증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짜증이 왜 이렇게 날까요?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어떤 상처나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때의 감정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때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지금 썩고 있어요. 그게 막 쌓여가지고 완전히 꽉꽉 채워져서 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헐렁헐렁해져야 뭐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거 왜 꽉 닫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도 안 열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성령의 불로 이 굳어진 마음 이것 좀 빼뜨려 주시라고 그 기도부터 하면서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보여주신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먼저 뭐예요?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감정을 표출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계속 구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의 그 상처가 그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그걸 안 하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갔었거든요. 기쁨의 교회 처음 갔더니 이정숙 목사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에는 영의 원리가 있다. 오만이에요. 정말 그 말씀에 원리가 있어요. 영의 원리가. 그걸 우리는 찾아서 그걸 누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세원야 같으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뭐 하시려고?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끗게 하고자 내 죄를 보려고는 안 했습니다. 나를 보려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상처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